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는데요. 오늘 이제 드디어 잠언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잠언 31장 26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잠언 강의 말씀인데 설교 제목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아름다움 이렇게 정해봤는데, 자, 한 1년 한 3개월 정도 1년 동안 잠언 말씀을 읽어왔더라고요. 잠언을 끝내면서 잠언 전체의 요약을 한 문장으로 말하라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잠언 시작할 때 잠언 1장 7절이 이렇게 시작이 됐죠. 잠언 1장 7절 함께 볼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자, 오늘 마지막 말씀 30절, 31절 앞에 있는 3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잠언의 시작과 마지막이 똑같아요. 뭐죠? 그러니까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이게 이제 잠언 전체의 결론이고, 오늘 잠언 31장의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현숙한 여인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제 그 마지막 말씀을 좀 나눌게요. 자, 오늘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의 진리는 현숙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결국은 말이 달라요. 자,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니까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반드시 말에서 먼저 드러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담겨져 있는 것을 입을 통해서 표현되잖아요. 근데 여기 26절 보면 현숙한 여인에게 두 가지가 있대요. 그 입에. 첫 번째는 지혜고 두 번째는 인애. 인애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만 있고 사랑이 없으면 차갑죠. 언제나 똑 부러진 소리만 하니까. 반대로 사랑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그냥 물러 터져가지고 사람을 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은 지혜와 사랑이 함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로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소망을 주고 상처 입은 사람은 회복시키고 넘어진 사람은 일으켜주는 사람. 사랑이 있는 거죠. 또 반대로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들은 가만히 보면 말이 거칠어요. 원망과 불평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사람은 늘 함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죠. 왜 말을 함부로 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에 절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듣고 계시거든요. 그거를 내가 아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에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꽃이 있는데 여러분 요즘 봄꽃도 이렇게 날이 더워지니까
뭐 꽃들이 막 활짝 핀 거예요. 근데 어제도 우리 그 스승의 날이라고 우리 교우들이 꽃을 이렇게 선물로 주셨는데 이렇게 본당에 잠깐 놔뒀거든요. 근데 막 얼마나 향기가 나든지 너무 그 향기가 제 마음을 즐겁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향기가 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향기를 진동하는 너무너무 향기가 좋은 그러한 말의 소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가 다르냐면 그 맡겨진 삶이 성실해요. 자, 2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27절에 보니까 현숙한 여인, 현숙한 사람은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부지런한 거죠. 여기 자기의 집안일을 보살피고 늘 집에 반복되는 일이 있잖아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저희 가정에도 식구가 몇 안 되는데 빨랫감은 어떻게 이렇게 매일 나오는지, 그죠? 그러니까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끝이 없다. 매끼 식사 준비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또 밥해야 되고 또 세탁해야 되고. 근데 여기 자기의 집안일 다 그런 일들이에요. 소소한 일. 그런데 여러분, 이 현숙한 여인은 특징이 있는데 어떤 화려한 게 아니라 늘 성실한 거. 자기의 맡겨진 일을 외면하지 않고 그 책임을 감당할 때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보통 종종 우리 마음에는 크고 눈에 띄고 화려한 일을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는 일상의 충성. 그러니까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아요. 그거 했다고 대단히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러나 그냥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누가 그렇게 알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묵묵히 자기의 생업의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아버지들, 또 남편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그 수고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한 일을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찾으세요. 근데 사람이 이제 보통 보면 성실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원래 타고난 인품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까 말도 하나님 앞에서 하지만 내 삶도 늘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골방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도 정직하고 작은 일에도 충성. 결국은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말이 아니라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성실한 사람이구나. 여러분이 꼭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결국은요, 열매를 삶에서 맺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데, 자, 28절, 29절 두 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아내를 칭찬하기를 덕행이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여기 28절, 29절 보면 감동적인 장면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은 자녀들이 일어나서 어머니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어머니 감사해요. 이게 우리 집안에서 늘 되어져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현숙한 여인은 남편이 진심으로 아내를 존경하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이게 억지로 얻은 존경이 아니죠.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를 보니까, 아내를 보니까 마땅히 칭찬받아 마땅해요.
존경받아 마땅해요. 열매죠, 열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진짜 믿음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다. 결국은 삶의 흔적이 다 남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때때로는 자녀들이 부모를 인정 안 할 때가 있죠. 남편이 아내에게 매번 그렇게 인정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누가 알아주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수고했는데, 눈물로 섬겼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헌신, 또 조용히 감당한 희생,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그 인생이 향기로 드러납니다. 믿음의 부모가요, 그 기도가 자녀를 살려요. 한 사람의 신실함이 우리 가정을 일으켜냅니다. 한 사람의 성도의 충성이 교회를 세워가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남기는 삶의 열매고 흔적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말씀의 진리는 잠언 주제가 이렇게 끝난다 그랬죠. 인생의 마지막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다. 자, 30절 말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우리도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고 시간이 지나니까 주름도 지고 몸에 탄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화장도 하고 향수도 뿌리고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나이가 먹어가면 또 냄새도 난다 그러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꾸미고 화려함을 추구하지만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하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3절에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화장품 회사 사장님들은 이 말씀 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들은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게 하려고 화장품도 팔고 향수도 팔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뭐 그런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아름다움, 고운 거 귀하죠. 우리가 청년들 보면 얼마나 예뻐요. 얼마나 정말 활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결국은 사람은 늙는다는 거예요. 그 젊었던 화려함이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늙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얼굴에는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주님이 붙든 사람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향기가 있다니까요. 결국은 우리에게 남는 건 하나님 그분이세요. 우리가 죽어도 남는 것은 하나님 경외함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가져가는 것 하나, 믿음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에서 남는 것, 그 아름다운 사람은 성공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 날 우리 자녀들이 내 떠난 자리를 기억할 때 아버지는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이거 하나만 남는 거예요. 이거 하나 물려주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꼭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왜 아름답냐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마지막 31절이 너무 마음에 좋더라고요.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 잠언 마지막 말씀이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성문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제일 모여있는, 여기서 이야기도 나눌 뿐만 아니라 재판도 열리고 늘 마을회관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받는다고요? 칭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사람들에게도 다 드러나게 하셔서 칭찬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때때로는 악한 자들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정직한 사람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나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이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막 억울하고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더 힘들어 보일 때도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마지막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니까. 하나님 다 기억하시니까. 사람이 몰라줘도 맞아, 하나님이 아시면 되지.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앞에서 박수를 쳐줘도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거는 한 번 칭찬해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그렇게 칭찬해 주시냐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 늘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성문에서 칭찬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도전이 되냐면, 사람에게 박수 받는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제가 그런 성향이 너무 강해서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만족이 되고 잘했다는 소리 들어야 제가 막 직성이 풀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먹어가고 말씀 앞에 서보니까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사람이 박수 쳐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만 인정받으면, 그죠? 근데 그게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결국은 마지막 맺게 되는 열매, 하나님의 그를 기억하신다는 것. 자, 이제 잠언 31장 전체를 다 읽었어요. 1년이 넘도록.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잠언 말씀을 그렇게 자세히 읽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잠언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제일 아름다운 사람, 제일 지혜로운 사람은 누굴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라는 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죠? 그게 결론이에요. 잠언의 결론은 처세술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격언이나 속담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 경외함을 잊지 말라. 그 말씀 하나 하시려고 우리가 1년이 넘도록 새벽마다 잠언 말씀을 읽어왔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쭉 들어보셔도 한 15분 정도 설교가 되니까 아마 여러분 설거지할 때나 또 다시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일 새벽부터는 우리가 사무엘 성경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잠언 말씀은 좀 어려웠던 게 좀 짧게 본문이 끊어지는 것들이 스토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 성경부터는 역사서기 때문에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사건 중심으로 읽으면 분량은 좀 늘어날 거예요. 한 장당 한 이틀 정도, 하루 정도. 그러니까 분량은 조금 늘어나지만 그러나 정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서 새벽에도 한 장이나 반 장이나 이렇게 좀 읽어가면서 사무엘 통해서 우리가 그 왕들의 진짜 이야기, 특히 다윗을 중심으로 되어지는 우리 말씀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한 장씩 그렇게 미리 읽고 오셔도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새벽마다 더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언 마무리하면서 주신 우리 마지막 결론입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겠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외적인 성공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 가정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인애의 열매가 가득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성문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도록 이 시간에,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고 오늘 또 월요일 새벽에 안수기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